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한 주 시작합니다. 첫 시간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새벽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새벽마다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내려가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고 내려가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15절입니다. 금주 말씀 제목은 예수 바르게 믿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부활절 맞춰갈 때쯤 부활절 지나고 새벽 예배 말씀은 골로새서를 해야 되겠다.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계속 주시는 은혜 중 하나 골로새서. 왜 골로새서를 말씀하시지? 네, 지나고 보니 하나님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주 한 주 예수께 바르게 믿자 이렇게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주변에 식당을 갔어요. 그 식당은 늘 줄 서서 먹거든요. 어제 갔더니 텅텅 비었더라고요. 물었죠. 왜 비었냐고. 다 꽃구경 갔답니다. 전라도 어디 200만 명 간대죠. 꽃구경. 다 꽃구경 갔대요. 교회도 어제 많이 비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꽃구경이 들어온 거죠. 이때는 꽃구경 가야 돼.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골로새서 교회는요,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성경을 써갖고 말씀을 보낸 곳이죠.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라, 그 옥중서신 4개가 있죠. 에빌골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개입니다. 그 중에 이 골로새서는요 거의 내용이 신학입니다. 신학책. 이건 완전 신학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오한 신학 논문, 기독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신학 논문 같은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그럼 후반부는 그거를 간추려서 삶에 잘 적용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개념, 뒤에 원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은 인사예요, 인사. 그래서 앞부분 인사는 뺐습니다, 제가. 그래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로가 가서 전했죠. 그 교회가 세웠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빌레몬서 이어지는데 이 골로새 이 교회 빌레몬하고 연결되어져 있죠. 이 교회 이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1년 6개월 거의 2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죠. 두란노에서 목회 사역을 바꿨습니다. 예전에 1차, 2차 전도할 때는 회당 다니면서 되게 바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 방법을 말씀만 가르치자. 그래서 한 1년 6개월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더니 거기서 말씀을 들은 에바브라티도가 골로새에 가갖고 교회를 세운 거죠. 여러분 교회 세우는 방법이 뭐냐? 열심히 내가 누구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말고 오직 예수만. 그랬더니 예수가 들어간 에바브로가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하고 골로새 거리는 160km입니다. 160km 떨어진 데서 복음 가진 자가 골로새 교회에 뭐 하는 거예요? 침투하는 거죠. 골로새. 이 골로새는요, 상업의 요충지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중요한 무역로죠. 그래서 별게 다 와요. 세상이 다 옵니다. 근데 세상께 다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 세상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여러분 주님 전하고 교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투에 대해서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교회 안에 다른 게 침투하더라. 그래서 에바브로가 교회가 지금 깨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아픈데 가가지고 돌보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바울이 듣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로새 교회에 오늘 이 서신으로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답입니다. 답.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선했죠. 안 들어봐갖고 골로새 사람들이 예수가 있대. 근데 맨날 예수 얘기만 들으면 지겨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밥도 그래요. 처음에 되게 맛있어. 근데 그거 한 달 1년만 먹여봐요. 다른 거 먹으려고 그러죠. 특별히 사춘기애들은 라면에 미치죠. 라면이 제일 맛있대. 전부 조미료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예수 외에 입맛이 바뀌는 것입니다. 되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게 들어와요. 유대교, 할례가 필요하다. 왜 그래요? 뭔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설마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겠어? 우리도 뭔가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자꾸 노력하는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할례와 유대교의 전통을 자꾸 주장하는 유대인들 들어오죠. 그러면 영지주의가 들어옵니다. 철학, 이상한 사상들. 예수를 믿는데 영지주의를 가지고 믿는 거죠. 육은 더럽고 영은. 그래서 매일. 그 다음에 금욕주의가 들어와요. 유대교 금욕주의.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좀 금욕도 하자. 그 다음에 헬라 철학도 들어오고. 뭐가 돼요? 혼합주의가 되어지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여러 군데서 뭐가 들어와서 혼합주의가 되더라. 깨기가 되게 어렵죠.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부활절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 딱 십자가 신학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세상에 침투하시는 분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침투합니까? 여러분 제 교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며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이렇게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교회 뒷문에 다른 교회 전도지가 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우리 문에 붙여놓고 갔어요. 자기 교회 오라고. 아동부. 이건 예의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재밌는 게 있어서 다른 교회에 제가 가서 붙여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야, 빨리 가서 전도해갖고 우리 교회로 옮기자. 신천지만 산옮기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교회 앞에 이런 거 붙이면 안 되는데 이걸 왜 붙이는가? 자기네께 우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저쪽은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일로 옮기면 더 좋은 거를 얻는데 이거 교만입니다. 저희 앞에 교회 하나가 있죠. 저 교회가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앞에 건물을 없을 때 주차장을 썼죠. 근데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 앞에 있는 학교 주차장 같이 쓰자고. 학교 한 달 쓰는데 돈이 그때 8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반씩 나누자는 거죠.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안 한다 그랬어요. 주차장을 같이 쓰다 보면 섞이는 일이 있죠. 분명히 불편한 일이 생길 겁니다. 나중엔. 그래서 뒷정리를 니네가 있냐 우리가 있냐. 그래서 가까이 있지만 따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나. 어떤 그 교회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앞에다가 주일날 차를 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 왔대요. 근데 저쪽 교회인 거죠. 그럼 저쪽 교회에다가 대야죠. 근데 그분은 여기도 될 수 있지. 우리 교인들은 거기 안 되거든요.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서로 영역이 생긴 거죠. 저쪽 교회가 이제 주일날 넘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넘어가지 않고. 근데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청소를 했다고요. 어깨띠를 메고 주말이면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청소를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남의 교회 앞에서 왜 청소를 하지? 제가 나가서 한참 쳐다보면 그때야 가요. 청년들도 와서 청소만 해라 가르쳤지 이게 에티켓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죠.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 보아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여기는 우리 에어리인데 그럼 니네 거 있나 내 거 있나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상가교회 전도사를 했습니다. 상가교회. 근데 그 교회가 10명도 안 모여요, 애들이. 선생님도 없고. 그래서 근데 여름에 정말 한 50명 정도
전도를 해서 애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해야 되니까 중고등부 수련, 아동부 성경학교 용병을 쓰는 거죠. 신학교 아는 전도사님들 데려오고 날짜 서로 피해서. 근데 율동할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근데 마침 앞에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름 뭐 얘기해도 되겠지. 창동교회라고 되게 큰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 예전에 CCC 선배가 그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때 와서 율동을 해주겠대요. 율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는 얘들아 우리 교회 오거라. 그러면 이게 다 헛것이죠. 와 보니 아이고 얘네들 여기 다니면 고생하겠네. 우리 교회 오거라. 그럼 제가 그분 잘못 부른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아동부는 숫자가 적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열심히 하잖아요. 막 눈도 터져가면서.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애 하나가 이 시간에 큰 교회 예배 시간 그걸 틀어요. 실황을. 그러더니 이 예배가 더 재밌네요. 얘들아 이거 와서 봐봐. 그럼 그 아동부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뭐냐면 밖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들어오기. 첫 번째, 왜 그래요? 예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 이제 감리교회가 한 40개가 넘습니다.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소식만 올린다고요. 근데 어느 큰 교회에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 해 올려요. 그러면 다른 교회도 따라 올려요. 그러면 그 망가집니다. 그래서 바자에 그런 거 올리지 말고 다른 것도 그것만 딱 나눌 것들만. 안 그러면요 조그만 교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는 사경회라는 걸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교회들 모여서.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해달라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를 갔습니다. 그때 막 울어요. 강의를 듣고 아줌마들이. 그러니 한 분이 전화가 왔어.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우리 교회 진짜 와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강의한 이유는 듣고 그 교회 가서 잘하라는 거지. 자기 목사님하고 비교해서 우리 교회가 낫겠다.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회 할 때 조심하는 거. 여러분 부흥사님들 오면 당연히 은혜가 되죠. 근데 끝나고 교인들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아. 그래서 뒤로 해서 그분 케어를 받아. 제가 그런 강사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목사님은 제 선배님이잖아요. 선생님이고. 그럼 여러분이 연락하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용진아 이분이 연락이 왔다. 어떻게 할까? 예 기도해 주세요. 그걸로 끝이죠. 그럼 그분이 정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사가 왔는데 목사님 이런 것도 궁금하고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 그건 강사가 아니라 강도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음, 성장 이거 잘 안 하면 돼.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초기 기독교의 이 이단의 침투는요. 세상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세상이. 갑자기 세상이 막 그런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다른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럼 다 합쳐버리지. 왜 7교회를 만들었나? 아니 필라델피아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대로 필요한 게 있고 에베소는 에베소대로 있고 다름이죠. 근데 다니면서 야 다 일로 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 유튜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은퇴하신 목사님들. 예전에 되게 잘하셨어. 근데 은퇴하고는 그분들은 교회를 안 하죠. 상담을 해요. 유튜브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분들한테 은혜도 젊어서 많이 받았지만 그분들은 이제 교회 깨는 분들이 됐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비난해. 교회가 뭐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은 장로를 뽑을 때 돈을 내고 뽑는데요. 그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 거죠.
정말 모든 교회들이 장로님들이 장로 되려고 돈만 냈을까? 그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해서 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그럼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아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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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조그만 교회들은 어떻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해예요. 자기가 목회했던 것, 봤던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그게 성경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보면 다 성경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침투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될까요? 교회는 하나인데 사람이 들어오면 10사람이면 10개가 들어오는 거죠. 100사람이면 100개가 들어오고 합쳐져 버리면 괴물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이거 혼합주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는 것 중 하나 되게 어려운 거. 예전에 신천지도 이거 붙이고 갔어요. 앞뒤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찍혔구나. 신천지한테 찍혔구나. 맨날 날라옵니다. 교회 지키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신천지도 들어오겠지. 전 들어와서 왔다가도 갔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모른 척하고 계속 보내요. 뭐예요? 후원하라고. 계속 보냅니다. 그냥 단체 문자로. 그럼 걸리면 후원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부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집어넣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이후에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세워놨더니 막 들어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헬라 사상, 유대교 했던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난 이 방식이 좋고 막 들어오는 거죠. 교회가 뚫려버린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지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침투할 거냐? 침투당할 거냐? 근데 문제는 이 개념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이걸 붙이지 않고 이 교회가 주일날 우리 아동부 오는데 피켓 들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앞에. 이게 아니라 아예 피켓을 들고 서 있다고. 온전함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요. 교회들이 많아졌죠. 믿음 생활하는데. 서로의 선의, 영역 지킴, 이게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팟빵에 설교를 올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와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후배 예전 교회 청년 하나가 목사님 나도 보내주세요. 보냈다고요. 팟빵은 누구나 들으니까.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제 설교를 하루에 5천 명이 들었어요. 제 설교는 그런 설교가 아니거든요. 대중적이지도 않고 5천 명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아이 하나가 큰 교회 다니는데 자기네 교회에다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들은 거죠.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전화했습니다. 올리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보낼 때도 되게 조심히 보내요.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분한테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말씀은 우리 교회 이 과정이 있고 우리 교회 목회 안에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목회가 있고 근데 되게 좋다고 딱 던지면 제가 이단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침투한 거죠. 야, 왜 내 말씀을 그런 용도로 사용해? 올리지 마. 그래서 누가 물어요 자꾸. 어디 연결할까요? 뭐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은혜를 찾아서 들어오는 거야 어쩔 수가 없지만 일부러 막 해서 하루에 1,000명, 10,000명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한 일이 때로는요 여러분 잘못된 용도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자기들은 안 보여요. 그럼 어디서 보여요? 로마에서 보이는 거죠. 멀리 서서 봐야 내가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왔거든요. 제 청년회 때 했던 것들,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내가 목사님 속 되게 많이 세게 꼈구나. 이제 보이는 게 있죠. 멀리 와서 보이니까. 그때는 안 보이는데. 그럼 여러분 신기하게 그때 값을 내가 그대로 당해요. 나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좀 객관적으로 멀리 봐야 됩니다. 나를.
그래서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바른 방향으로. 바울이 정확히 보이는 거죠. 혼합주의가 들어왔구나. 잘못 들어갔구나. 여기서 더 혼합이 되면 뭐가 돼요? 종교다원주의가 되죠. 이걸로도 구원받고 이걸로도 구원받고. 에큐메니칼 운동하고 다원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은 구분을 못하죠.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교회들끼리 하는 거예요. 교회들끼리. 선교하는 일에 교회들이 연합하자. 근데 다원주의는요. 불교도 구원받고 힌두교도 구원받고 기독교도 구원받고 근데 저쪽은 예수라는 이름을 모를 뿐이지 종교의 형태, 자연 환경 뭐 이런 것 때문에 저걸로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야. 서로 얘기하자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연회가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투표했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 우리는 이거 완전히 배척합니다. 박수치고 손 들었어요. 에큐메니칼과 다원주의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구분을 못해요. 두 번째,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여러분 이단이 침투한 이유. 어제 저녁 짜장면 먹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배가 많이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배불러도 짜장면 들어갈 틈은 있습니다. 불어도 먹을 수 있고. 짜장면이 근데 어느 때 맛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양이 많아서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어서 맛없는 게 아니고. 짜장면 먹다가 짬뽕이 생각나면 짜장면이 맛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왜 예수가 맛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다 다른 맛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을 하면 막 체계적이고 율법인 것 같아. 그 율법이 맛있어. 아니야, 몸으로 좀 뭔가 해야 되지 않아? 봉사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마치? 그럼 맛을 잃어버린 거죠. 아니면 뭐 다른 게 들어가야 되지 않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딱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맛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도 달란트 시장 너무 많이 하지 마. 교회를 달란트 모으는 재미로 와. 예전에 전도사를 하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애들 밥 먹이지 말라고 그 속으로 부흥시키라며. 애들 모으라며. 그래서 떡볶이 주고 달란트 했더니 막 와서 막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애들은요 여기서 달란트 주면 저기 경품으로 자동차 준다면 글로 가요. 여기서 막 뛰면 저기로 뛰는 대로 간다고요. 왜 그래요? 다른 게 들어오니까 맛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만 맛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제 설교가 처음엔 맛있을 거예요. 근데 맨날 듣다 보면 맛이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왔던 분들이 목사님 말씀 좋아요. 안 넘어갑니다, 제가. 10년 들어보시라고요. 그래도 맛있나.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크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만 먹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예수 맛에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맛을 보는 것이죠. 다른 맛. 그리고 이단의 특징은 자꾸 다른 맛을 줍니다.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그게 어느 순간 예수에 대한 맛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제가 부활절 전에요. 연세대학교에서 전화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공부했더니 전화 왔어요. 그러더니 무슨 우유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교회마다 홍보를 해주는데 교인이 몇 명이네요. 자기네가 점심 밥값을 대겠대요. 우린 밥을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걸 뭐 헌금으로 주겠대요. 그래서 정말 그것만 주고 아무 얘기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예배 시간에 15분만 시간을 달래요. 됐습니다. 설교 듣고 마지막에 우유 얘기 듣다 끝나겠습니까? 아무리 뭐 교회 재정이 어렵고 뭘 그래도 그럼 마지막에 우유만 생각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광고도 예배 설교 전에 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는 광고 얘기가 너무 길어. 그럼 그게 또 다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짜장면만 맛있어야 되는데 딴 게 생각나는 순간 애들이 밥을 안 먹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다른 데 뿌리 박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여러분, 제가 왜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겠어요? 어린아이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되게 하라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도 설교했잖아요. 27년 전에 친구들 지금 교회가 안 됐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네 다른 데 뿌리 박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뒤돌아볼 거, 나는 예수 안에 뿌리 박고 있는가? 예수 안에 뿌리 박고 있으면은요, 예수가 공급해 주시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군대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뛰는 찬양도 없고 말씀도 없고 때론 예배도 없어요. 제가 계룡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9개월을. 그럼 주일이 되면 기타 하나 들고 거기 창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평야를 바라보면서 그냥 찬양 하나 해요. 주 하나님. 근데 은혜 되던걸요. 아무것도 없어도 동굴에 들어가서 한 달째 못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혼자 말씀 읽으니까 거기서 예수 붙잡으니까 은혜가 되던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가? 예수만 가지고. 되게 어렵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새벽 예배는요, 뿌리 박는 시간이에요. 말씀에.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그래서 말씀에 뿌리 박은 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굳건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 보면 부모님들 아픈 집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부모님 아픈 지가 이제 천국 가시고 오래됐잖아요. 장인 장모님. 저희 아버지도 뭐 요즘 아프시긴 한데, 그 뭐예요? 굳건하게 쓰는 거죠. 천국에서 만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에게 뿌리 박지 못한 자들은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해요. 원망해요.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합니다. 코로나 세월에 그래도 이렇게 오시고, 새 가족들이 오시고, 헌신자들이 있고, 감사하죠.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침투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내가 침투받았다는 건요,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군대 갈 때 믿음이 제일 좋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가족하고 뭐 다 끊어져 갖고 예수만 붙잡고 사니까. 근데 뭐 주변에 너무 많아. 얘기 듣고 저거 듣고 침투당해. 제가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 이거 만들었으냐 한번 보세요. 전 유튜브를 끊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전 이거 그냥 아예 안 듣는데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고 믿음에 서서 감사함으로. 근데 이게 깨지는 이유가 철학이 들어왔대요. 철학. 이들의 특징이 뭐냐? 헛된 속임수. 이들은 몰래요? 교묘한 말,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로 뿌리 박고 교묘한 말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교묘한 말에. 그래서 이 교묘한 말의 특징, 철학을 가지고 속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논쟁을 해요. 제가 언제부턴가 교회 제자교육을 없애버렸습니다. 제자교육을 했더니 다 다른 교회에서 온 분들이 내 설명을 끝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요것만 끝나거나 내가 질문 하나 하리라. 그 재미를 뭐냐면 나 깨는 거예요. 목사 깨는 재미.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해갖고. 그런다고 깨지겠습니까?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지면 화딱지를 내고 가버리더라고요. 이겨먹으려고. 뭘로? 세상 초등학문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잘못하면 싸움만 나겠구나. 다 초등학문 그런 거 갖고 들어와가지고는 계속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가, 예수 안에는요, 모든 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런데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는데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인데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아?
성도들도 나가서 8시간씩 일하는데 나도 일하고 그래서 계획서를 많이 세우고 뭐 붙이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제 노력대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문제는 내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걸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걸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제 갔더니 벚꽃으로 다 날아간 겁니다. 꽃 구경하려고. 순천인가 어디로 200만이 다 가버렸잖아요. 어제도 앞에 교회 보니까 텅텅 비었던데 지난주에 어떤 교회 물어봤더니 부활절인데 교회가 다 비었습니다. 이제는요 부활절이라고 성도들이 교회 가지 않아요. 야가져가지고 절기에 가면은 물질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절기를 피해가죠. 헌금 안 드리려고. 이때 가면 일 시킬 거야. 그래서 기도도 끝나기 전에 빨리 도망가고 근데 오기는 와야 되는 거고 교묘해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게 왜 그래요? 이상한 것들을 다 가르쳤기 때문이죠. 유튜브로 이미 다 듣고 와요. 그리고는 듣고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성경대로만 하는 거죠. 성경대로만.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갔는데 노력. 이런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이. 그리고 너희가 세례를 받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죠. 근데 엉뚱한 세례를 받았어. 엉뚱한 세례. 그리고 그걸로 애쓰고 힘쓰고 살라 그러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고 제시하여 버리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법조문을 찢어버리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얽매이고 뭐하고.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저희 교회도 집사님, 권사님 뭐 드릴 때 뭐 얼마 내십시오. 뭐 이런 건 전혀 없죠. 근데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집사님 하려면 희생하십시오. 집사님만큼. 권사님 하려면 권사님만큼 희생하십시오. 근데 이걸 뭘로 받아들여요? 권위.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내가 낸 것만큼 권위를 부려도 생각해요. 아닙니다. 직분은 희생의 자리예요. 권사는 권사만큼 희생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만큼 희생해야 되고 그 희생해야 되니까 안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권사님 좀 하시죠. 그랬더니 권사는 안 한대요. 집사는 편하게 올 수 있는데 권사 되면 교회와 함께 싫다는 거죠. 아, 이해됐습니다. 그분은 딱 거기까지만 오는 거죠. 직분이 거저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건 희생의 자리예요, 희생의 자리. 왜 목사를 안 하려고 그럴까요? 희생해야 되니까. 나 자유 버리고 놀러 가는 거 버리고 다 버리고.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저도 들어오면 못 끝나요. 저도 어느 순간 꽃 구경 한번 가고 싶다. 그럼 목회 못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목사님들 노는 계획들 세워서 날라오더라고요. 5월 달에 1박 2일 제천 간다고. 그래서 커피 먹으러 오세요. 저 꼬시려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한 번 들어오는 순간 우리 새벽 예배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루 이틀 놀고 왔는데 새벽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죠. 그 다음에는 해외 가재요. 이게 저에게 들어온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싸워야 될 거. 각자 있는 거예요. 각자. 어떤 사람은 율법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노력이고 어떤 사람은 철학이고 청년회부터 제가 나이를 들어가니까 다 들어오더라고요. 어린아이 때는 아이젠버거, 은하철도 999, 청년회 때는 뭐 놀러 가는 거, 더 대학 가선 철학이 사상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고 나이가 들인 예수 끝까지 믿기 무지 어렵죠.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합주의는 믿기 시작한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될 일인 거죠. 청년회 때는 잘했는데요. 근데 나이가 들고 들어온다니까요, 다른 게. 제가 예전에 여기 교회 앞에 놀이터에 서 있는데 할머니 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교회 안 가? 그랬더니 안 간대요. 왜 안 가? 아유, 젊었을 때 다 했는데 이 나이에 또 뭘 해? 젊었을 때는 여성교회도 해보고 밥도 하고 자기는 입신도 하고 방언도 다 해봤대요. 근데 이제는 안 간대요. 아, 그건 뭐 젊었을 때 해봤으면 됐지. 아, 저분들은 저렇구나. 노년 때는 뭐예요? 이젠 쉬어야지. 그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 나이니까 그게 합리화가 돼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요, 다 나이마다 들어오는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이걸 이기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겨야 될 것. 이제는 죽음, 죄를 이기는 단계를 넘어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제 마지막에 이겨야 될 것들은요, 우린 죽음은 이겨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겨야 될 거는 살면서 우리 안에 침투하는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제가 되게 조심하는 거 있어요. 제 동생도 상가교회 합니다. 대전에서 상가교회 하는데 건물이 40년 됐대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어디서 자냐면요, 텐트 치고 잔대요.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 집 사는 거 보여주면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다 닫아놨어요. 진짜로. 제 설교를 보내면요, 제 동생네는 교인이 얼마 없어요. 그럼 이거 보내면 걔한테는 슬픈 거죠. 근데 자랑이 되어지고, 저보다 5살 많은데 부목사 하는 목사님 있어요. 동기인데. 한번 전화를 했더니, 용진아, 나는 평생에 담임을 한번 할 수 있을까? 목회 계획을 짜는 날이 올까?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되게 잘 된다고 주보도 보내고, 그거는 그분에게 폭력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 좋은 일이 있어 하다가도 안 하죠. 섬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긴 도시니까 막 좋은 거 했다고 영상을 보냈어. 그랬더니 형님 괴롭습니다 막 이러고, 이거 보내면 안 되겠구나. 쟤한테 뭐가 침투했구나. 바람이 들어갔구나. 거꾸로 해야죠. 잘하고 있네. 잘 지키고 있네. 고마워. 그래도 상가교회를 지키고 있어서. 헌신하며. 제 동생은 학교에 밥하러 다녀요. 새벽 예배 마치면 고등학교에 밥하러 갑니다. 근데 전화하죠. 잘하고 있어. 고마워. 끝까지 해. 교인 2-3명을 놓고도. 근데 거기다가 이게 좋아 계속 침투를 시켜요. 그럼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서로 인정, 하나님이 저 교회도 필요하시겠지. 저기도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하신 건 뭘까? 나는 이 교회에 왜 세우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새벽 기도하는 우리 교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그동안 1000명도 더 왔다 갔다 하니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살명 가시더라고.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오면 살려보내는 걸. 안 잡아요. 근데 오는 게 다 내 거여야 돼. 어떤 분 문자 와요. 목사님 그때 살아서 지금 가서 잘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어떤 분이 제 설교 듣고 청라신령교회 가보고 싶어요. 오지 마세요. 오면 실망합니다. 그냥 소리로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있는 자리에서 잘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그게 뭐예요? 혼합주의를 이기는 거라는 거죠. 혼합주의를. 근데 성도분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도 보면 직분이 있는 분들 중에 부모님은 다른 교회 다니고 형제들은 다니고, 그럼 어떤 애경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딱 표대를 정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막 혼합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건 어떻고 저건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이 여기 세우셨어. 이거 잘할 거야. 이거 잘할 거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그냥 이 교회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차 대면 절로 되십시오. 누가 이거 붙여놓으면 띄워놓고, 누가 신천지 붙이면 또 띄워놓고, 이상한 거나 우체통도 제가 제일 먼저 할걸요. 오면 이상한 거 다 띄고, 신천지한테 편지도 옵니다. 제 이름도 알고, 이용진 목사님 축복해요. 한번 만나요. 열지도 않고 찢어버립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리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냅둬라. 가라지 뽑다 알곡도 뽑힐라. 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 뽑다 알곡도 뽑힐까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 하나는 마지막 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내가 혼합주의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어. 이제 나이 드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배, 그냥 주신 자리에서 사명. 제가 장담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딴 교회 안 가냐고. 딴 교회 안 가냐고. 부르는 교회 없냐고. 왜 없겠어요.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내 자리는 여기야. 그냥 내 생명 여기서 그냥 끝. 나는 이 일하다. 그러면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그러면 울어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맨날 어디 자리 없나? 더 큰 데 없나? 그럼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 보내셨네. 저 영혼 살려야지. 저들도 살려야지. 근데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 엉뚱한 거 들어왔네. 그거 정리해. 그게 십자가야. 막 올라올 때 어떤 목사님은 책을 냈는데 전국에 안 다닌 산이 없어. 그 등산책을 냈어. 어떤 분은 자전거를 타고. 저는 그런 거 안 낼 거예요. 그냥 딱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가 있는데요. 앞에 체인점에서 파는 커피 전문점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이거 잠깐 갖고 와서 마셔도 되냐고. 부하스에서. 미친 거죠. 그건 이해되시죠? 남의 식당 와갖고 여기 짜장면집인데 여기 탕수육 좀 다른 데서 시켰는데 먹고 가도 되냐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쓰임받는 비결 중 하나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거 썩지 말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도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은 부동산을 통해, 어떤 교회는 주식한다며요, 교인들이. 어떤 거는 우린 그냥 말씀으로만 갈 거야. 그냥 말씀으로만. 다른 얘기 안 해. 그냥 11조로만 목회할 거야.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럼 다른 분들이 와서 교회를 왜 그렇게 무식하게? 우린 그냥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안 하면요, 말씀에 집중을 못 합니다. 그럼 이거 잘 되고 있나? 이거 잘 되고 있나? 여러분 삶도 정리하십시오. 이참에. 부활절 지나고 여러분 삶에 혼합주의를 정리하십시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물질 의지하고, 이거 하면서 사람 붙잡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만. 한번 예수에게 목숨을 걸어 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삶이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누가 묻거든 십자가로 정리했지. 십자가로 다 이겼지. 어떤 철학이든 무슨 방법이든. 혼합주의를 정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 62년도경에 생긴 문제예요. 골로새 교회에다가 복음을 집어넣었더니 나중에 골로새가 들어오는 거죠. 그 싸움에서 이겨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어넣었더니 세상이 들어왔어. 저기에 집어넣었더니 이게 들어오고. 복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침투당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세상에 침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여 그랬더니 에바브라 디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침투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너무 맛있고 신기하여 막 몰려왔습니다. 근데 맨날 예수만 먹고 사냐고. 다른 것도 먹어야지. 우리 노력하는 일도 좀 만들자고. 교회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결국은 혼합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맛은 잃어버리고 일하는 맛, 사람하고 교제하는 맛, 다른 맛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이 멀리서 보고 그거 십자가로 이길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엉뚱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도 지켜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 침투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침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로 어린아이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로만 세워지는 인생들, 예수의 맛을 아는 자들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